자아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권위와 사명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바울의 확고한 믿음은 수많은 자격 시비와 공격으로부터 그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며 승리의 비결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사역 초기에 자신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쩌다가 자신과 복음을 변호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신약성경 서신서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제공할 만한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걸쳐서 유명한 사건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족적을 남긴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큰 분기점을 이룬 사건을 뽑으라면은 사도행전 13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13장 1절에는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이름이 열거되었는데 맨 앞에 열거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름을 기록할 때 서열이나 나이 순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물의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맨 앞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바울은 존재 가치가 크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고를 것이 바울은 아직까지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씻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 사람이 개종을 했다고는 하는데 진짜야? 위장하고 명단 파악해서 싹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가 씻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맨 끝에 있습니다.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입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인데 제일 중요한 지도자 바나바와 존재 가치가 없는 바울,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선택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밟았던 땅이 소아시아 남부 지역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곳을 다니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심겨지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교회를 지칭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힘든 선교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1년에서 2년 정도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편에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저 어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받기는 받고 교회가 세워지기는 했고 지도자들은 잘하고 있는지 복음은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다시 갔는지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갈라디아 지역의 상황을 접한 바울은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 땅에서 소위 믿는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율법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런 일들이 갈라디아 지역에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오는 교회 시대마다 역사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걸 염려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 다른 복음에서 바른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목적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6절부터 9절까지 총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 일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다른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아직 어린 성도들입니다. 교회도 어립니다. 지도자들도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한 완전하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에 거짓 교사가 오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의 말도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역 교회가 대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학의 중요한 논쟁,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무서운 싸움은 종교로 인한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 전쟁은 가치와 진리 또 신념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한쪽이 완전히 끝이 나야 끝이 납니다. 절대 타협으로 중간에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색채를 띤 전쟁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논쟁이 그들에게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전 지역에서 한 번쯤은 대두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고에는 뿌리 깊이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회의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바리새파 지도자가 일어나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모세 선지자의 가르침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가르친 대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례까지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하는 그룹에서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신학 논쟁의 판세는 그렇게 기울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주장의 핵심은 우리나 그들이나 모두 할례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부르는 회의입니다.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모인 회의였습니다. 이로써 구원에 관한 신학 논쟁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명제를 정립하게 된 회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앞으로의 역사에 다시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이런 위기, 신학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교회나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직면한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길 따라 내려가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언덕 넘어 있는 안식교 동울산 교회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조심하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대상인 것은 맞지만은 이단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위협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나 우리 개인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에 파고 들어와 어느새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교회 안의 세속주의와 만모니즘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교묘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야 할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재물, 물질이 절대시 되어서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복음들이 좋은 사람 만드는 복음이 되었고 선한 행동을 하라는 교양인을 만드는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으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 선명한 복음, 이 진리를 타협이나 양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외쳐지는 복음에는 세속적인 게 함께 뒤섞여 예수 믿으면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라는 세속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가 바로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여기 있다면은 이 오랜 세월 역사 속에서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예수님 곁에 문화가 덮이고 또 그 위에 전통, 교회의 전통이 씌워져서 인간의 힘으로는 두들겨 부숴서 깨질 수 없는 단단한 껍질을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개혁을 주창할 때 무언가 새롭게 만들고 누군가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개혁을 주창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개혁의 본질은 새롭게 만든 걸 새롭게 시작을 하자가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입니다. 루터가 가톨릭을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루터의 한 가지 관심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맞이한 공동의 위기가 있다면은 알맹이인 예수 그리스도는 제쳐두고 우리의 이익과 삶을 위해서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를 위해 죽고 그 예수 때문에 살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은
매우 구닥다리 같은 고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적 없이 그냥 출석만 하고 편하게 다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간섭을 받는 것도 싫고 교회 나와서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아가면은 관객 모두, 청중 모두의 성도가 많습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배만 드리기보다 섬김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각 지체인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복음 소식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감동되었다면 그것이 형식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습과 섬김에까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뒤섞여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따로 없었습니다. 전체가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돌이 생겨났는데 어디서 자꾸 충돌이 생겼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그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것에서 충돌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접합점을 찾을 수 없고 간격은 계속해서만 벌어져 갔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바로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반면에 나머지 유대교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는 그저 모세, 엘리야와 같이 이 땅에 오신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니까 점점 그 유대교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떨어져 나와서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그분만이 우리를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앞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 진리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깜깜한 소망 없는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고 소망이고 반석이고 또 구원이 되십니다. 교회가, 개신교가 여전히 이 땅에 견고히 세워져야 될 부인할 수 없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에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쯤 되면 말해야 되겠네요. 사실 몇 년 전 이곳에 도착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은 가짜 사도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장황한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는데 이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결국엔 자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도 권위가 무너지면은 갈라디아 성도에게 전한 복음 또한 같이 폄하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가 사도임을 밝히는 서신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서신은 사도임을 굳이 밝히지 않는 서신들도 있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공격과 시비가 심했던 지역에는 꼭 사도됨을 밝혔고 공격이 없었던 지역에는 사도임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황한 문장으로 보아서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짜임을 드러내야만 그가 전한 복음도 무너지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승리를 얻기 때문에 그를 깎아내려야만 했습니다. 사도라 불리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라야 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된 자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도 사도 바울은 다 자격 미달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기어코 자기를 사도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주님을 만나봤을까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난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이 목격했습니다. 거기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였다는 사실 앞에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만나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신앙 속에서 이것은 얼마나 큰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을 위해 택한 자라고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파송까지 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사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서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사도들 중에서 자신이 제일 작다라는 겁니다. 왜 당시에 사도들이 필요했을까요? 사도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교회의 기준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서 더 이상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속사도, 신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목사도 사도의 계승자는 아닙니다. 사도와는 별개인 그냥 목사일 뿐입니다. 사도들 이후에 많은 속사도,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전부 비성경적인 개념에서 잘못된 출발된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파송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도 완성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개념의 교회, 다른 성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대적들로부터 할례를 비롯한 유대교의 율법 준수를 생략한 불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말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 유대교로 개종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입니다. 당시 성인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은 고통스럽기도 했고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헬라인들은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을 혐오스러운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할례는 이방인들에게 혐오스러운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할례를 결코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나를 위하거나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때만 유효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건강한 권위는 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지로 판별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일부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율법을 배우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쉽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할례와 율법 준수 없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 복음을 듣고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헬라인들을 기쁘게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도 할례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혹은 성도들에게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으로 둔갑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과 형벌당할 운명임을 직시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받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대속의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복음을 회피한 채 예수님을 인간이 본받아야 할 위인으로만 제시하거나 악한 권세를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 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복음에서 벗어난 모든 거짓 진리는 본문에서도 말씀하듯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죄인을 기만의 헛된 소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참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